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주의 귀한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을 최선 다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민수기 6장 찾으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6장 6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다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민수기 6장을 좀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받기를 원하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라고 지금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이 내용이 성경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그 AD 기원전 7세기경에 7세기경에 은제 두루마리가 지금 출토가 됐는데요. 거기에도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은제 두루마리에 히브리 말로 이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은으로 되어 있는 은제 두루마리에 기록했으니까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성경 구절 좋은 것이 있으면은 안 잊어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기록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단지 같은 데다가도 좋은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제 두루마리에다가도 이제 이 민수기 이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내용이 마음에 꼭 들었고 자신도 이런 복을 정말 받기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익숙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을 겁니다. 아론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부터 복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참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은 성경 전체 복을 요약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수기 6장 24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세 번이 반복돼 나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나와 있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한 번 나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부시기를 원하며, 두 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세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이게 세 번 반복될 때는 거의 삼위일체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찬미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미해야 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께 찬미해야 된다. 또 성령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셨고 우리의 보정으로 오셨으니까 그 성령께 찬미해야 된다. 에베소서 1장에도 찬미한다는 말이 세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6장에도 서랍 선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여호와 세 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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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세 번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세 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조금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성경에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존하고 지킨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면은 얼른 떠오르는 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보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하면은 얼른 은혜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 영혼 속에 정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평강이 오는데 성령이 들어온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 속에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세 가지의 복이 나와 있는데 이 복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성경의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며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하나님은 복되시며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복 자체가 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정말 복인데, 아담 이래로 인간이 범죄했고 그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 아담이 잃어버린 그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려고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할 때 이 복이 창세기 12장 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복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복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이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부르실 때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복 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만 복 주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지구상의 모든 족속, 바벨탑으로 터진 지구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이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되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복은 믿음으로 받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건 행위로 받는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복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말한 그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별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므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일부의 복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에베소서 읽어보면은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입니다.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죄를 사함 받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또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받는 복, 성령은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보증이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된 복, 그리고 그 얻으신 것,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우리 영혼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피로,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몸까지도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죄를 사함 받는 복, 주님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복, 그리고 성령을 받은 복. 죄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천국을 상속받는 복,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부활된다는 증거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고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얻는 그 엄청난 이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복을 받기 원한다. 그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신령한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시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것이다. 이 복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 원한다. 너희들을 다 구원받는 복을 주시기 원한다. 그런 말인 겁니다.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짜 복덩어리인 겁니다. 그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 사실 복덩어리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잘 대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복덩어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가족이 구원받고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복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구원받으면 그 동네가 구원되고, 또 동네가 구원되면 또 나라가 구원되고, 또 나라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면 세계까지 복음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잃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잃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는 이 말씀대로 정말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말씀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믿었는데 가르쳐주다마는 안 믿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는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르쳐주다마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여기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 전도하는데 그 친구는 춤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에게 전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색하고 쏘아붙이듯이 얘기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걸 젊은 시를 즐기는 건 자유지만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줄 알라고 딱 쏘아붙인 겁니다. 근데 그게 정통으로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춤춰도 무슨 생각납니까?
너 심판할 줄 알라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춤도 재미없어지고 뭐 이제 오락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친구에게 달려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너무너무 기뻐서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같이 죄 짓던 친구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니까 그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친구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긴 장총을 이제 하나 구해서 전도하러 오라 그러면 쫓아가니까 어석한 골목길로 유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을 팡 쐈는데요, 으악 하고 쓰러졌습니다. 친구가요. 전도받은 친구 으악 쓰러졌는데 한참 후에 일어난 거예요. 보니까 총을 맞긴 맞았는데 성경책이 총을 맞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다 뚫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뚫고 요한복음도 뚫었는데 17장 12절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여기에 딱 총알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성경책을 아주 갑으로 보관했다 그러잖아요. 저도 책에서 봤는데 진짜 같이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지키십니다.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믿는 사람입니다.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주보다 크심에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 아버지의 손 이중으로 아주 안전하게 딱 지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안전지대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편 12편 보시겠습니다. (12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사람은 안전지대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오살자의 유일한 피할 곳은 도피성인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안전하고 거기에 들어가야만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만 유일한 안전지대인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의 유일한 안전지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주님이 재림하시면 몸까지 구원되는 겁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시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시대는 주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우리의 영, 우리 영혼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 목숨이 헬라말로 푸시케, 영혼입니다. 영혼의 목숨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영혼이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디에다가 맡겨야 될까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영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겁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영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 영혼을 주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주님 손에 부탁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람 영혼을 꽉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제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 시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사람의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뛰어봤자 벼룩입니다. 뛰어봤자 장판인 거예요. 벼룩은 뛰어봤자 장판 위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뛰어봤자 어디입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통제를 받고 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곁길로 갈라 해도 못 가죠. 왜냐하면 아버지 진짜 아들이라면 아들이 곁길로 가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기어코 붙잡아 오고 매를 때려서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정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손길을 느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주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손 아래에 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무 어려움을 안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 다윗도 얼마나 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지만은 손 안에 있으면서도 어려움은 많이 당합니다. 10절에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는 잊어버린 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내 생명에 슬픔이 있고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고 오랫동안 탄식도 있고 아주 긴 기간 동안 탄식도 있고 대적도 생기고 욕도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부서진 그릇같이 비참하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서도 내 시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건져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22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안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지만 또 지켜주세요. 시편 17편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시편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소리 듣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정신이 확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 되는 것밖에 더 뭐가 남았겠냐?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딱 주목해 보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을 이제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단창으로 이제 긴 창 가지고 하니까 이게 속도가 늦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단창 가지고 탁 던졌지만 또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다윗을 막 잡으러 다니는데 이제 다윗이 완전히 고뇌에 몰려서 꼼짝없이 잡혀가게 생겼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잡히기 직전에 블레셋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포위망을 풀고 갔잖아요. 정말 다윗이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우리 영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 시대는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기를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다윗이 고뇌에 완전히 몰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셨던 겁니다. 고뇌에 몰릴 때도 주님이 넓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시편 18편 보시겠습니다. 16절
저가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내사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에서 많은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꼼짝없이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코너에 완전히 몰렸는데 막다른 골목인데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자,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마귀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한 사람은 없다. 그 마귀가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좋아 섬기는 줄 아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사를 잘 되고 복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재산을 몽땅 치면 욕하고 죽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쳐보라 그랬죠.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고, 몸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욥의 전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하고 마귀가 만나잖아요. 봐라, 너가 그렇게 나를 격동해도 봐라, 욥은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느냐 하니까 마귀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 바꾸는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몸치면은 그냥 정령대면에 욕하고 죽을 겁니다. 목숨은 건드리지 마 했죠. 몸 전체를 병들게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욥의 아내는 욥의 꼴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키느뇨?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악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재산까지, 몸까지 쳐라,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한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중에 배나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에집트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아내 빼앗깁니다. 에집트 왕이 사라를 뺏어가 취해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뺏기는 거예요. 또 아비멜렉 왕이 또 사라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를 통과해서 하란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많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지켜주셔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요셉이 에집트에 내려가서 곤란고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주신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춥고 떨고 헐벗고 전도하러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하루 종일 하루 밤낮 깊은 바다 속에 지내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 깨어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 속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제 돌을 들어 치료할 때 천부장이 딱 보고 쳐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딱 그걸 중지시키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를 지켜주신 겁니다. 왜? 로마까지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배 타고 로마까지 압송돼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지만은 지켜주셨습니다. 왜?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가 3장에도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데려올 때 가마를 보냈는데 가마만 보낸 것이 아니고 싸움에 익숙한 용사 60명을 같이 보냈습니다. 왜?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밤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술람 여인이 다치면 안 되니까 용사들이 웅이에서 지켰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은혜로 호위하고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시편 5편 보시겠습니다.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주의 특별한 보호가 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로다. 우리가 잘나와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주님께 피하고 주님께 기대고 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에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먼저 마귀에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강할까요? 마귀가 더 강할까요? 사람이 마귀하고 싸우면 마귀 못 이깁니다. 마귀는 몇 살입니까? 벌써 6,000살이 뭐 언제 지원받은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에덴 동산부터 했으니까 6,000살이 넘었고 아직까지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한 6,000 이상 되니까 얼마나 경험이 많겠어요. 우리가 마귀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 악한 자라 그랬죠. 악한 자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만 있으면 마귀가 삐지고 들어오거든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담이 우선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생을 살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을 너무 믿으면 실망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황교하고 마음이 막 조석지간에 바뀌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남자도 믿을 만하지 못한데 여자는 더 믿지 못할 만한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주님보다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들 중에는 사망보다 독한 여자가 있다고. 죄인은 그게 잡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막 영락 없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어디 나오는지 보셨죠? 전도서 한번 찾아봅시다. 전도서 7장 봅시다.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보성 같은 저희는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자, 여자들 중에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그게 걸려들면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손이 보성 같은 밧줄 같은 여인이 있는데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참 들릴라도 참 대단하죠. 삼손을 딱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세벨 정말 독한 여자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그 아내 헤로디아, 원래 빌립의 아내인데 헤롯이 뺏었잖아요. 그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와 그 딸 살로메, 아주 이게 보통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례요한 목을 베게 되잖아요. 여기 마귀가 참 무섭지 않습니까? 마귀가 정말 배후에 있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수월할 텐데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 통해서 마귀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같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건 맞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된 종교가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마귀에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사람들 요즘 속고 속이는 연속이기 때문에 정말 거짓된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 거짓된 종교가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비슷하게 해서 쉽게 속거든요.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열심히 봐서는 잘못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분량 이상 깨닫게 안 해주시니까. 그런데 뭐든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잘못된 데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미혹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만큼 유혹이 많은 시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차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차온 것이니라. 우리 시대만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으로 유혹하는 그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대만큼 물건이 그렇게 많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고, 우리 시대만큼
우리 눈을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는데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물 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부니까 빠져들어갔잖아요. 주님이 즉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빠지면 반드시 주님께 도움을 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세상에 뒹굴고 살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즉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나이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절대 섞일 수가 없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이기고 동침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요셉이 지킬 수 있었죠. 그렇잖아요. 그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이 세상의 유혹에서 그리고 이 세상 죄에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지켜주셔야 되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질병이 유행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생기고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질병이 점점 많아집니다. 저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이 있을 것이다. 전염병은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심하고 훨씬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면은 이제 제일 처음에 1곱 인의 심판이 있을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데 거기에 죽는 그 속에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을 때 그 흑사병을 옮긴 것이 쥐입니다. 유럽에서 배 타고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무역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쥐가 몇 마리 들어온 거예요. 패스트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감염됐고, 그래서 유럽에 도착하고 나니까 사람이 새까맣게 바뀐 거예요. 거기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던 겁니다. 그 에이즈도 녹색 원숭이 통해서 왔다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질병도 낙타,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 짐승으로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월남 전쟁 당시에 베트콩들이 이제 그 숲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 그 베트남 주에는 그 나무들이 아주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래서 베트콩 죽이려고 고엽제 사용해 가지고 식물들을 고사해 죽였을 때 동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 동물들이 민가 습격을 많이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물로 이제 죽인다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6장에는 표받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헌대가 난다 그랬고, 그리고 계시록 16장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해서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않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앞으로 환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것들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여기에 참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밤에 놀램도 있고 낮에 갑자기 뭐 화살이 지나다니기도 하고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양피게 하는 파멸 막 여러 것들이 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만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래를 전혀 모르고 하루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전도서 8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물은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사람은 장래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기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니까 그 사람을 요리조리 인도해 줄 수 있는데, 인생을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 잘하면 오래 살 수도 있지만은 자기 판단 잘못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을 참선할 때 항상 전철로 출근하는 사람이다 봅시다. 그런데 오늘은 그냥 버스 한번 타보자 하면 살았잖아요. 항상 버스로 출근하던 사람이 아이고 오늘은 그냥 전차 타고 가야지. 그거 딱 걸려들면 죽게 되잖아요. 삼봉백화점 무너질 때도 6시경 무너졌는데 6시 되기 좀 직전에 아이고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면 살잖아요. 이제 슬슬 토핑하러 가볼까 해가지고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장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지하는 사람은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악인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었냐? 아닙니다. 하필이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거기 있지 않고 그냥 며칠 전에 출장 가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장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하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질병뿐 아니라 세상은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보시겠습니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이 뭡니까? 집 나갈 때, 돌아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해 여왕 메리 목회자들을 많이 죽였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제 막 도망가는데 쫓아옵니다. 메리 여왕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떤 이제 너무 급해서 어떤 구멍 속에 쑥 들어갔거든요. 그 건물 속에 쑥 들어갔는데 그때 거미가 이제 거미줄을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거미줄 쳐져 있으니까 저 속에 안 들어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얼마나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크리스찬 부부가 살았는데 싫어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싫어 같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크리스찬 부부가 살았는데 아기를 낳은 겁니다. 아기가 이제 아직까지 걷지를 못해요. 누워 있고 기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그날따라 눈이 막 어서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아기 소리가 바깥에서 나는 거예요. 아내가 깨웠습니다. 우리 아기 소리가 저 바깥에서 난다. 그럴 리가 있냐고. 아기가 어떻게 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냐. 진짜라고.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정말 참 멀리서 뭔가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내는 잘 들리는 거예요. 멀리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문 열고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막 너무 많이 와 있는 겁니다. 눈길 내치고 가서 보니까 아기가 눈 속에 파묻혀서 있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오면서 그 참 이상하다. 우리 아기를 누가 여기까지 드러나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 가까이까지 왔는데 집이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에 가서 하룻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들어와서 아기가 있으니까 일단 아기 울어젖히면은 훔치지 못하니까 딱 아기를 들고서 뭘 최대한 멀리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막 훔치는데 문 여니까 얼른 딱 숨어 있다가 그만 무너지는 바람에 대신 죽었다. 실화 같기도 하죠. 책에 나오니까. 저도 몰라요. 책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성경 봅시다. 그 다음에 민수기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에. 민수기 6장 25절에 하여튼 간에 지켜주십니다. 25절에 그 다음에 여기에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이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춘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죠. 신명기 31장에 이스라엘이 악을 너무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반드시 숨기리라, 얼굴을 숨긴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들어서 내게 비치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이 빛을 비치실 때 받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설명한 거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 전해질 때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전파 방해 공작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서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얼굴을 드사 내게 비추시기 원한다. 그래서 은혜 보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비추실 때 그 사람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 그 노래 있죠.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구원받을 때 영혼에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복음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그 복음빛이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영혼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캄하던 영혼이 딱 밝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추실 때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되고 가치관이 확실하게 되고 우리 갈 길이 아주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만물 보면서도 만들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납니다. 하나님 만드신 게 실감 안 나는데 구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 만드신 게 맞구나. 손 보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 만드셨구나. 실감 안 나세요? 이것만 봐도 실감 나죠?
왜? 손 앞하고 뒤하고 보세요. 이게 피부가 딱 다르잖아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해요. 앞에 피부하고 뒤에 피부하고 보면요, 계획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 중간에도 보시면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피부가 정말 스무스하게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싹 넘어가죠. 우리가 손을 이렇게 굽힐 수 있는 요거 자체도 기적입니다. 관절이 있는 이것도 기적인 거예요, 기적.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비춰주셔야만, 그래야만 창조했다는 것도 실감나고 십자가 은혜도 아주 확실하게 딱 믿어지고 영혼이 밝아지니까 야,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 길도 분명하게 되고 다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심으로 주시는 은혜를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빛을 비춰주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 느헤미야 9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어 사오며 하나님께서 길을 비치어 주셨다.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하나님이 얼굴 들어서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임합니다. 영혼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 갈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안다는 것이 이게 참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실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그 다음에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 다음에 1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영혼 속에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 갈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비춰주실 때 주의 말씀이 정확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찬송이 그 말이구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그게 그 말이구나 깨달아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 들어 비춰주실 때 영혼 속에 참된 기쁨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4편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치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비치실 때 이 빛을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고 우리 갈 길이 밝아지고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환하게 비춰주시니까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 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고, 그리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생 목적이 확실한 것도 은혜고, 우리는 정답 알고 인생 살고 있으니까 이것도 정말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 들어서 빚으시는데요, 어디서 제일 많이 빚어주시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촛대 사이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중심에, 사이에 중심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보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쫙 비치시기 때문에 마음에 어떤 문제 가지고 온 사람도 가서 말씀 들으면서 문제가 풀리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 해가 힘있게 비치듯이 주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거의 교회 안에서 깨닫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성경 또 한 군데 봅시다.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이 얼굴 들어 비칠 때 주님이 빛을 비추시는데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비춰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평생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구원받을 때부터 천국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주님이 얼굴 들어서 비추시는 한 해는 계속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얼굴을 자꾸 찾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겁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를 받아서도 항상 평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의인이 될 때, 구원받을 때 이제 비로소 영혼 속에 평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평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함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 들어오실 때 은혜가 깨달아지면서 영혼에 평강이 정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을 때 평강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받을 때 평강이 임했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항상 평강이 있으면 좋은데 항상 평강하면 좋은데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날이 많으니 캄캄한 날이 많아요. 근심되는 일도 계속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풍파가 생기고 파도가 막 높이 일어서 막 위태위태했잖아요.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려움에 줄어들 때 평강이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자꾸 커지면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죄와 평강은 이게 상극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혼의 평강이 있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평강이 없어집니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 영혼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있으면 평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고 지족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짜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진정한 평강, 이 평강을 이 성경 속에 보면은 그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평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 있잖아요. 요셉이 17살에 에집트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보디발 안에 미움받아서 애굽에서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 영혼 속에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에게 분명히 평강이 있습니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도와줬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났다고 했는데 시편 3편 4편에 보면은 다윗은 왕위가 찬탈당했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 시대 끝났다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안히 누워 잤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큰 환란 속에서, 그러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왕위가 찬탈당하고 완전히 빈들터리 신세가 된 거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3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에 1절 앞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그 다음에 4편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니이다. 압살롬 피해서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그 다윗 마음속에 그 평강을 누가 주셨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이제 전도하다가 야고보가 먼저 목 잘라 죽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콜 잤습니다. 그렇죠? 그 평강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막 들어 깨웠잖아요. 쳐가지고 옆구리 쳐서 깨웠습니다. 잠이 잘 안 들었으면요 금방 깨울 수 있는데 잘 안 일어나니까 막 쳐서 깨웠다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하고 정말 마음이 편한 것 봐요. 평상시에 편안한 것은요, 그건 뭐 누구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질병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평안한 그 평강,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찬송하는 거 봐요. 그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을 정말 죽음 앞에서도 얼마나 당당하게 영혼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메리 여왕 당시에 로저스라는 사람이 그 틴데이를 주님 품으로 인도한 사람인데, 로저스가 죽어가는 것을 프랑스 대사가 보고 글을 적고 있습니다. 로저스는 결혼식에 나아가듯이 죽음에 당당히 나아갔다. 화형당할 때 그거 보고 놀랐다 그 말입니다. 죽음 앞에 그렇게 씩씩하게 나가는 걸 보고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사실 그리스도인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영혼의 평안하잖아요. 참 아쉽긴 하지만은 주님 만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 그것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수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 이 복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과 은혜와 평안, 이것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복음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얼마 후에는 진짜 복으로 충만한 세계 속에 들어가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세계, 그리고 평강이 충만한 평강의 세계,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되냐 하면은 이 주님이 주고자 하는 이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평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것이 어디 필요한 기도냐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교회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다. 교회가 잘 되면은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면은 내 친구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되면은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튼튼해지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교회에도 정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교회가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느냐? 우리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걸 보시면은 이게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구절은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그렇게 되죠. 얼굴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빛을 비춰주는 건 좀 멀리 있을 수 있잖아요. 얼굴을 향하여 드사, 더 가까이 오신 겁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면은 얼굴을 대면에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주님이 진짜 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더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언제 특별히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복을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하면 이 얘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